SRA 성경 낭독 강해 히브리서 2장 큰 구원과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장에서 유대인들이 추종하던 천사들과의 차이를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자이자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장에서 큰 구원과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고 합니다. 간절히 삼가라는 표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며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는 떠내려가 버리지 않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미 들은 복음의 말씀에 각별히 유의하여 그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며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 성도들 역시 성경 말씀에서 떠나 영적 세계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사슬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함과 같은 권고인 것입니다. 2절에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유효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공정한 대가, 즉 징벌을 받음을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았던 보응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었고 적법한 것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합니다. 앞서 율법을 순종시 하는 자들이 정당한 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 즉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후에는 그 들은 제자들이 선포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징벌을 어찌 피할 수 있을 것이냐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표적과 기사와 다양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수단으로 삼아 증거하셨음을 말하며 이 구원의 복음에서 이탈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한편 모든 주 안에서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이 오직 구원의 복음,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게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5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와 고난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말한 바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증거를 전함을 말하며 장차 오는 세상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천사들에게 복종, 즉 천사들에게 종속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며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즉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오직 누가 증거하여 가로되 라는 말은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한 말에 따르면 이라는 뜻으로 당시 유행하던 인용법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의 사람은 동상천능자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하신 관심을 이 시편 9절을 통해 나타냅니다. 생각한다는 단어는 주의를 집중하여 마음에 두고 있음을 말하며 권고한다는 뜻은 원래는 방문을 의미하는 단어이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문하고 위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배려하시고 돌보셨음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7절에서 저를 잠깐 동안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동안 천사보다 못하여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을 지니고 계시므로 천사보다 낮은 모습임이 분명하다는 뜻이며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되셨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 발 앞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그 결과적 현상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나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활동으로 불순종의 방해가 존재하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뜻하는 한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시며 때를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란 죽음의 고난 때문에라는 뜻으로 이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니 이렇게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 즉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이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성도들을 형제로 삼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분 때문에 만물이 있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함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신 것, 즉 완성하신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이며 개척자이시며 설립자이시며 안내자가 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란 그리스도를 말하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란 성도들을 가리키며 다 하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지금도 거룩해지기를 부단히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형제라 칭하시고 형제됨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의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대 속에서 오히려 그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본절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내가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형제들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교회 즉 회중들 사이에서 찬송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계획과 목적을 널리 선포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사자이시며 성도들은 그분의 형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신뢰함을 말하므로 성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돌보시도록 주신 자녀임을 표현하므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역할임을 알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혈육에 속하였다는 뜻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그리스도가 이런 유한한 생명의 인간과 같은 존재로 오심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일체의 것들에 스스로 참여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에 참여하신 목적은 첫째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죄의 주인인 마귀를 멸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15절에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죽음의 공포로 일생 동안 마귀들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실제로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겪으심으로 죄의 주인으로 사망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도록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의 목적이 천사들을 도우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성도들을 도우려 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성도들과 형제처럼 함께 하심이 마땅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즉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가 되어 성도들의 죄를 구속하려 함이라고 정리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이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함임을 결론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내내 사탄의 시험 대상으로 지내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고 마귀와 싸워 이기셨으므로 이런 유혹에 살고 있는 형제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며, 특별히 가장 큰 시험인 십자가 위에서의 유혹에서도 사망의 고통을 견디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도우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밝히며 2장 모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목적과 생명을 바쳐 성취하신 그 구속사역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얽매여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현생에서의 모든 고난과 유혹도 이미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